할렐루야. 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분들 또한 교회에서 섬기시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정보다도 더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신해 주신 많은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부모님들, 또 요양원에 계시기도 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날 수 없는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성도님이 말씀을 듣고 참 용서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면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를 넘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화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 속에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은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아시죠? 우리 조회 카페 할 때 그 조회,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바이오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바이오스로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좀 덜 아프게 살다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진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진짜 산다는 건 뭡니까? 무엇이 진짜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는 진짜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을 주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학자니까, 자, 모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법고시가 있다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그는 율법 학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대답 잘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그러면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조회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인 자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게 사는 거다. 어떤 것이 진짜 사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영생이고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율법학자는,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법학자입니다. 네. 가장 최고로 뛰어난 정치, 그 다음에 종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규칙을 만들고 세칙을 만드는 것이 법 아닙니까? 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에 써 있는데 그러면 다 사랑합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저 범죄자도 이웃입니까? 저 살인자도 이웃입니까? 나와 성적 지향이 다른 동성애자도 이웃입니까? 그러면 우리와 다른 저 혼혈인들, 인종도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저 난민도 이웃입니까? 도대체 이웃은 누구까지가 이웃입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냥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지 사랑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법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법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법학자답은 질문을 그는 하나님 주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어쩌면 굉장히 대단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한 질문을 던지네, 똑똑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질문은 똑똑한 질문일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과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를 푸는데 딱 1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나는 그 1시간을 55분을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고 5분 정도를 푸는 데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학자의 태도인 거죠. 질문을 잘하는 것, 질문을 바로 하는데 55분을 쓰고 푸는 데는 5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율법학자는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똑똑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에게 법률적인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스토리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산다는 게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의도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최근에 있는 여리고로 가는 그 길 한도막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이고요,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해저보다 낮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상당히 이제 내려가는 길이고 물도 찾기 어렵고 습기도 많이 없는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상당히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상당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꽤 긴 거리를 가는데 점점점 드라이한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건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이 그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이 있는 걸 다 뺐는데 당시에는 옷도 귀했기 때문에 옷까지 벗겨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서 버리고 갔습니다. 자, 저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큰 길이어가지고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곳에 그가 쓰러져 있는데 보고서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을 피해가지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은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제사장의 직무를 했겠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제물도 바치고 성전에서 필요한 일도 아마도 했겠죠. 이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사죄를 받고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모든 안식일과 이 특별한 절기였다면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는 자기 집인 여리고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예배는 잘 했지만 정작 자기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지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자기가 잘못 적극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입니다. Sin of omission, 빠뜨린 죄입니다. 성경은 이 빠뜨린 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강도짓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옷을 벗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율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린 사람을 만지는 것은 결국은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감염이 되면 내가 일주일 동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도와줬다가 이 사람이 지금 시체처럼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어야 될 피해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지만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지금 또 다른 도와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존중받던 사람이 아니라 멸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 중에 이 사람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앞에 사람은 피하여 갔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내장이 움직였다, 창자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아주 직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도 어떤 아픈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면 창자를 부여잡고 그런 통증을 느끼는 어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나서 아무런 느낌 없이 율법대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34절입니다. 그의 행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까이 갑니다.
앞에 있는 두 사람은 피하여 갔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태워 드리죠. 특별히 곡물을 태울 때에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함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제사합니까?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지 않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서 가까운 곳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있지 않는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종교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감정으로 이런 것일까요? 그냥 불쌍하니까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의 다음은 놀랍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 사람은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이틀치의 자신의 노동의 값을 그 사람에 주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치료기간이 길 것 같으니까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에게 그 비용까지 지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 내 계산법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혹여나 잃어버릴 시간과 내가 손실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또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어렵다고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3월달 신입생이 들어올 때가 되면요, 선배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까? 밥을 사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계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진짜로 열매가 있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한 취업 준비를 합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늘 보이는 학생이 그 자리에 있겠죠. 늘 보이는 한 학생에게 다가갔답니다.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지 복음을 전했고,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과 대화를 하려면 커피도 한 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접촉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강도 만난 사람이든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최선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자기가 범주를 정한 거예요.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해놓고서 그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시간을 쓰지 않겠다,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뒤통수 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렇게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런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과 가치가 다르고 우리와 인종이 다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웃들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의외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똑똑한 율법학자의 질문, 어떻게 보면 똑똑한 질문 같지만 그의 질문은 우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현답으로 하신 거죠.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맞는 대답을 하시는데요. 자,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좀 멋쩍어졌습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뒤바꾸시면서 이제 우문을 현문으로 바꾸십니다. 그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36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율법학자는 사람을 정해놓고 누가 이웃입니까? 사람을 대상화시킨 거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웃이니,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가 결정하고 저 사람은 이웃, 저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크리스찬, 저 사람은 넌 크리스찬,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과연 너는 저들에게 이웃이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조금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 밖을 나서는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목회자는 예배를 다 드리고 찬송도 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지나쳐 간 거예요. 레위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문 밖에 나갔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서는 그냥 급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 불교 신자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한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돕고 있는데 전혀 다른 외국에서 온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난민, 범죄한 사람, 세상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정치 이념이 다르니까 내 이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지역이 다르니까 내 이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웃에 대한 범주를 넘어서서 너가 이웃이니, 너는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고 주는 거니, 너는 강도 만난 저 사람에게,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고 있는 거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문현답에다가 이제 현문으로 지혜 있는 질문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뛰어난 면을 봅니다. 율법학자의 입에서 자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맨날 법이에요. 법에 접촉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늘 법밖에 모릅니다. 법을 지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법인 거죠.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개신교 성도들은 늘 듣지 않습니까?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다, 자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율법학자 입에서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포도주와 기름을 드린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그 긍휼을 원한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의인들, 종교인들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죄인 한 사람,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주는 바로 이와 같은 진짜 예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5년 미국에 흑인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는 이 굿 사마리탄 이 비유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질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많은 백인들에 관하여 도전하고 던졌던 질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율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사실은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생과 무관한, 조회가 뭔지 모르는, 그저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주신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러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신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자기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돌아와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친밀한 이방인인 것입니다. 내 사람만 챙기는,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이념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완전히 무관한 사람까지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가 가진 것들을 쏟아내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사장 레위인으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키우는 데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율법학자는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했습니다. 평생 교회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때 너가 그 사람과 엮이면, 그 사람과 섞이면 너는 제사장으로서 더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과 섞이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 사람도 만나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잘 산다는 것은 남 신경 쓰지 말고 경쟁사회에서 너만 똑바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처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내 갈 길 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우문을 현답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멈추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오늘 우리가 옷 잘 차려입고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환난 상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교회에서의 교육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정작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린 오늘의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목적이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이오스, 그냥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 자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 자신이 함께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손해 보더라도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그만큼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수준에 머물고 만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아무 쓸모없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기도와 우리의 수많은 경건의 훈련들이 현장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셨죠.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은 세상의 빛 동강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사역도 있고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역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학교도, 또 네팔의 학교도, 최근에는 학대아동 쉼터를 위해서 이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담소를 비롯해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목사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그저 우리끼리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낫게 하는 것, 그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는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한 것을 넘어서서 내 창자가 아플 정도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몸이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을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웃입니까?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Who is my neighbor?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Are you a neighbor? 여러분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질문을 완전히 뒤바꾸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시간이면 55분 동안 질문을 찾는 데 시간을 쓴다 그랬죠. 여러분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대답도 잘못된 대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 정확하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인 영생 조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